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10가지의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우리가 늘 잘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네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말합니다.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계명은 부모를 중심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세상에서는 10계명을 거부한 지 오래됐고 태초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고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신자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행위로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본다가 그대로 신앙과 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잘 돼야 됩니다. 이 핵심적인 교리가 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골격입니다. 우리의 몸의 뼈입니다. 이 신앙의 골격 위에 이제는 다른 것들이 각 기관들이 붙어있어 피가 들고 사람의 구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골격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환난 날에 곧 주님 오실 때 공동 오실 때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수없이 준비도 많이 했고 많이 증거도 했고 설교도 했고 가르쳤는데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서대문 중학교에 가셨던 우리 조인규 목사님께서 여의도로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서대문 있을 때부터 지켜왔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있고 먼저 보내고 3남매를 키우면서 파출부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어요. 여의도로 나와서 세월을 흐르면서 이제는 그 신방을 갔더니 서대문 있을 때 산동네 신방을 갔었더니 애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갔더니 집에 들어가는 대문의 현관에 10계명을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애들 방에 갔더니 조그마한 적은 나무로 만든 그 침대 바닥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나무로 쌀이 싼 침대를 해놓고 거기에 딱 붙여놓고 아침마다 내 식구가 둘러앉아서 10계명을 기도하고 엄마가 설교하고 그러기를 평생 했어요. 여의도 나와서 이제는 세월이 많은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이제는 구역장이 교구장이 목사님 특별히 신방한다고 있다고. 이건 우리 교회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목사님 설교할 때 꼭 간증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뭐 희한한 병에서 나온 줄 알고 무슨 병인데 병이 아닙니다. 이건 복을 대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갔더니 옛날에 그 집사님 집이에요. 갔더니 빚가빚간 집에 좋은 집에서 살아요. 갔더니 왜 그렇게 신방을 많이 다녔어도 그 대문에 문제 현관부터 집에서부터 10계명을 딱딱딱 붙여놓은 집은 처음이거든. 그랬더니 이 어떤 중고등학생들이 커가지고 나중에는 세월이 흐르니까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어. 3남매가 다.
그래도 간증을 하라 했더니 목사님 남편집 보내고 어린 꼬마들 키우면서 제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오직 줄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하신 영혼이 달다는 것.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핵심이 앞주기 엑기스가 십계명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셔서 야 이들에게 십계명을 뼛속까지 심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붙여놨더니 애들이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어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인 10가지 핵심적인 이 진리만 지키고 살자. 그래서 애들은 큰 일도 안 하고 혼자 계신 엄마를 잘 섬기고 큰 일 안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일 잘 지키고 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애들이 장학금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조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해요. 그 말씀대로 나가서 뼛속 깊이 베껴가지고 지금도 틈틈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뼛속까지 각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저처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겠지 말지니라.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아직도 잘 아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고집이에요. 자기가 딱 결정하면 절대 양보 안 해. 주님께도 양보를 안 해. 야곱이 그랬어요. 형님 집으로 형님을 아버지 찾아올 때 형님이 이를 갈고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배웠던 형이 동생을 죽이고 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형님의 마음을 녹이려고 수많은 양떼와 소를 먼저 예물을 보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녹지 않았어요. 북강 강나루를 건너기 전에 처자식들을 먼저 보냈어요. 양도 받지 않고 내 처자식들 때려 죽여도 나는 살겠다고 강을 건너지 않고 나는 살겠다고. 그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골반뼈를 쳐서 걸어가지 못하는 쩔뚝발을 만들어놨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 글대사 항복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약속했으면 복을 달라고 이 판자판 도망갈 수가 없어. 말 타고 쫓아오는 형님을 어떻게 도망가? 쩔뚝발이로. 그래서 너는 쩔뚝발로 형이 말을 타고 쫓아오더니 저 병신이 쩔뚝쩔뚝 움서 땅에 엎드려 쳐라 형님이야. 이 병신을 용서하소서. 그러니 형이 말에서 내려다보니 나를 속이고 도망가더니 그래 쩔뚝발이 병신이 돼서 나를 전해 하늘이여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걸 칼로 죽일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 마음이 거기서 녹아서 하나님 간섭하신 마음을 녹아서 자기 신이 깨졌어요. 자기의 신이 깨졌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은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해요. 단순해요. 오늘날은 불교가 없고 다른 종교 없지만 마음에 자기 자신이라는 다른 신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늦게 받아요. 그것이 깨져야 돼요. 자기라는 신을 가진 사람들은 야망이 커요. 오늘날 누구누구는 사법고시 수석했대? 다음 세대 대통령감이야?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세상에 영리한 사람들은 대부분 교활해요. 사람을 이용해요. 이런 사람들이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결국은 정말에 좋지 못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 모든 세상은 그냥 우연히 돌아가지 않아요. 과거의 영화나 드라마는 권선징악이었어요. 착한 일을 권했고 악한 자는 반드시 징벌이 있다고, 그러므로 선하게 살라,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살라라고 모든 드라마나 소설 모든 것들이 그렇게 종교를 시켰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악한 것을 더 악하게 하고 못된 것을 못되게 만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이런 것을 장려하고 권장하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더 장려하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 그들이 결국은 저주를 받아요. 언제? 살아있을 때 저주를 받아요. 죽어서는 지옥은 당연지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녀들 돌봐주시고 우리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의 행복한 삶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 보호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세상의 사랑은 결국 영원하지 못하고 허무합니다. 세상 사랑은 잠시고 허무해요. 권세도 잠시고 결국은 허무해요. 그래서 신약의 전도자는 온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명령을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음미하는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할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신명기도 그랬지만 신약에 와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천대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악령에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3대 4대까지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선교하면서 진짜 저주의 영이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착한 말도 안 들어가요. 기회를 주지만 말하지 않아. 말을 듣지 않아요. 오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내 두 번째 계명은,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 망령된다는 말은 함부로 무가치하게 헛되게 가치 없이 쉽게 농담거리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일부 신자들까지도 세상 사람들처럼 과학을 하나님보다 더 믿어요. 의학보다 약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어요. 그럴 때만 나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내가 암에 대한 책을 쓰면서 금식에 대해서 보충하면서 내가 이렇게 책 정리할 때 48권을 샀더라. 48권. 생명의 물, 기적의 물까지 48권을 샀더라고. 그리고 그 책을 다시 보면서 이것도 다 끝이야. 결국 인간의 생사는 인명은 제천 하늘에 있어. 나같이 험난한 삶을 살아왔어도 병들지 않았잖아. 우리 사남매 키울 때 예방주사 그것도 뭐야? 사남매는 딱 하나만 딱 맞추고 하나도 안 맞춰서 다 아픈데 다 갔다 왔다고. 지금 사회생활도 아무 잘 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들을 불꽃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보다 과학을 믿고 의학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여호와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고 살겠습니까?
문재인 앞에 가서 소강석을 비롯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의학과 과학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100% 하나님께 신뢰하며 100%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100%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대충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대충 챙겨줘요.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사야서 봤더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복 있으며 이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의 아들이 복 있나니.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손을 지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식을 복이 받나니. 이사야 56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켜 그러니 내 자식이 잘 된대요. 자식이. 뒤집어 말하면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자식이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봤더니 내가 만일 발을 돌이켜 안식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주님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내 마음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쾌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말대로 농담하거나 농담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을 곳들 위에 오르게 하며 내 조상 야곱이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이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조상 야곱은 하나님의 초자적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자기 쾌락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나라는 자식을 복을 받을 것이고 뛰어난 복을 하나님 초자적으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은 날의 시간에 하나님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 11조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서에 봤더니 너를 낳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없인 여기지 말라. 신명기에 너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병으로 교통사고로 다른 장으로 죽지 아니하고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아 장수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복 받고 건강하고 장수해서 복을 나눠주고 할렐루야. 복을 나눠주면서 사는 비결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해 수많은 우환과 질구와 사고로 죽는 것은 뭐냐? 부모를 잘못 섬겨서 그런 거예요. 부모를 멸시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돈을 주지만 돈이 안 따라와. 살만 하면 병들어 죽어. 젊은 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그래. 성경 말씀으로 비춰보면 신명기 27장에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가 가진 것이 없다고 부모가 배운 것이 없다고 상속으로 준 것이 없다고 낳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줬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부모를 없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제 때 있었고 일제를 36년 겪었었고 그 전에 조선에 살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우리 인구의 거의 80% 정도가 하인이었고 일제 때 36년에 착취를 당했고 생명 유린을 당했고 또 조금 일제에서 벌써 살만한 몇 년 돼도 안 돼가지고 북한의 침략을 받아서 3천리간 농수에 완전히 전쟁 속에 패망한 직전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자식을 키울 수 없어서 벌써 13살부터 되면 식모를 보내고 15살 나면 구로 공단에 와 영등포 공단 인천 공단 와서 그런 시절에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공부했어요? 하루 세 끼를 못 먹고 초을 못 편 시절에 어디 부모들이 공부했었고 부모들이 어떻게 잘 겪고 그런 과정을 모르고 우리 부모 배운 것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나에게 상속으로 줄 것이 없다고 부모를 멸시하는 저주받은 자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돼 가는 거예요. 불효자식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 단명하거나 하는 일들마다 망해버립니다. 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해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높다 팔아서 가르쳐줬어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기는 거지같이 살면서 공부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들은 얼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유명한 쓰레기 줍고 폐지 줍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미 40년 동안 넘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관악방송 유선방송에서 여러 번 나와서 방송. 그리고 운전하다 가다 보면 가끔 보여요. 며칠에 한 번씩 보여요. 운전하다. 옛날에는 자주 봤어요. 완전히 이렇게 기억자가 돼가지고 허리가 자기 몸보다 4배는 더 큰 니아가에다가 이빨 짐을 싣고 끌고 다녀. 자기 자식들이 약간 모자란데요. 남편이 일찍 죽고 자식을 둘이 키우는데 그렇게 벌어서 자식들에게 7평짜리 빌라를 한 채 서 사줬대요. 빌라를 한 채 서. 10년, 20년, 30년 전에는 그리고 폐지값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생기니까 폐지값이 너무 많이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은 힘들지만 자기는 끝빠지게 일하면서 얻어먹으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거예요. 그걸 내가 날마다 보고 살아야 돼요. 또 부모님은 자식들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인생의 성공의 처세술과 노하우를 가르쳐주기도 해요. 정상적인 부모님은 자식들과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성공적 인생살이의 노하우를 알려주죠. 어떤 자식들은 고리타분하게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아 됐어요. 뭔 전소리 하세요. 두세 번 말하면 그다 말 안 들어. 그러나 부모님이 가르쳐주시는 공통 부모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인 것처럼. 인생의 기본적인 것을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잘 들으면 행복된 복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도 우리 어머님 부모님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말 중에 몇 가지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 흔한 것이 나중에는 귀하게 된단다. 지금은 귀한 것이 나중에는 흔하게 된단다. 아이고 힘들어 그랬더니 고진감래란다. 지금은 어려워도 잘 견뎌내라. 좋은 날이 온다. 훗날 성공하려면 멀리 보고 생각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감독자의 눈만 속이려고 하지 마라. 좋은 것은 입에 쓰다. 등등
지금도 나는 어렸을 때 들었던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더니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bek혀. 그걸 내가 늘 내 생각하면서 살아왔어. 젊어 사서 고생은 응? 괜찮다. 마음까지는 배워라. 마음까지는 배우래요, 배워요. 항상 배우는 자세로 마음까지 살아가라. 계집질과 도둑질만은 배우지 말고 다 배워라. 나는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부모님께 배웠어요. 또 주일학교 토요일날 교회 가면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성경 공부할 때 배부르게 못하는 담배를 피지 마라.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왜 독초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우리 성전을 더럽히냐? 응? 그래서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담배를 몇 개씩 주는데 머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이런 것을 몇 피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서 응? 중학교 때 교회 토요일 날 했던 배부르지 못할 것 독한 것을 왜 내 몸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돼. 옆에 놓으면 하도 입에 대고 그래서 무식해 한번 빨다가 고는 눈이 눈물이 나고 목이 아프고 막 머리가 삥해서 그 당시에는 평생을 내가 담배를 안 피워. 또 독주를 마시면 미치가 된다. 모든 말과 행실에 실수한다. 사람들은 실수를 기억하지 내 잘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한 번 실수는 돌이킬 수 없다. 술 먹지 마라. 인생은 제정신으로 살아가도 힘든 세상이란다. 이와 같이 부모님은 자식들을 훈육하고 가르쳐 주셔요. 또 감독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자식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님들이 일이 너무 바빠. 애들이 누구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무슨 책을 보는지, 유튜브를 무엇을 잘 보는지, 머리에 무슨 영화를 보러 돌아다니는지 그걸 감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자식들을 잘 위해서 정치도 키워줘야 되지만 몸도 키워줘야 되지만 정신도 올바른 인격도 잘 키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나는 요즘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모든 책들을 정리하고 천권상 버리면서 그런 중에도 한짝 책들과 명심보감 사자성어들은 버리지 않고 그 두껍고 무거운 것을 챙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통일적인 우리 선조들이 한자를 창조했어요. 한자를 잘 배우면서 사람이 좀 착해져요. 속이 빨리 들어요.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게 칭찬도 해주고 잘못하면 혼도 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부모에 준 사명이고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성장하면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자식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자식들이 성장하면 가문의 가정의 중대성을 같이 의논해서 자식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줘요. 물론 성장 과정에 같이 희로애락을 겸하면서 같이 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같이 나눠요. 오늘날 많은 좋은 집안에서 사당을 짓고 시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도 효심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현고 학생 복음 신이라는 지방만 안 쓰면 좋아요. 그 지방을 쓰고 향불 피우고 절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해요. 현고 학생 복음 신이만은 돌아가신 분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한자 글을 뿌려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받는 비결로 눈에 안 보이는 나를 사랑하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오늘은 10계명의 첫 시간으로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사랑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겠다.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가볍게 부르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계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너희 자식이 잘되고
네가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 부모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내일을 보다 못한 환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까지 가는 이 5가지 이정표를 잘 보면서 종점까지, 천국의 종점까지 잘 도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며 영혼의 구원까지 완성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더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